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때 메시지. 지금 메신저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덧 5월의 계절이 다 아쉽지만 지나갑니다. 5월은 푸른 새싹이 자란다고 해서 영어로 5월을 메이라고 합니다. 그 라틴어로 그 메이가 어디서 왔냐면 마이아, 그리스 여신 마이아에서 왔다고 해요. 풍요와 증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5월은 우리가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고 자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5월을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날을 정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인간관계인 사회가 최초로 조직된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도 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신지요? 우리 여기에 계신 젊은 연인들은 그럴 거예요.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또 누구를 생각하면 같이 밥을 먹을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고 그것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또 불편한 사이도 있죠. 또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한테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도 너무나 편안한 사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모습을 다 보일 수 없고 감출 수밖에 없는 불편한 관계가 있죠. 여러분, 품격이라는 단어를 잘 아실 것입니다. 품격의 품, 한자는 입구자가 3개 모여 있습니다. 입구자가 3개 모여 있다는 것은 말하는 게 3개 쌓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 때 품격을 나타난다 해서 품자가 그렇게 쓰여집니다. 품격은 한글 사전에서도 바탕, 우리의 그 사람의 품격, 그 사람의 품성, 그 사람의 기품,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 품위를 알 수 있는 게 품격, 품의 한자입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말을 잘한다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을 우리는 말을 잘한다 생각하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많이 듣죠? 말만 잘하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한 이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받은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아, 저 그리스도인은 말도 잘해, 이런 후담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행복하고 타인의 인생도 행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의 품격을 쓴 작가 이기주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만의 치치, 그 사람만의 향기,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 나온다는 뜻이죠. 내일 수요일이면 우리가 지방선거를 실시됩니다. 7곳에 우리가 투표를 해야 돼서 누가 누구를 찍어야 될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투표입니다. 지방선거는 전국에 또 지역적으로 교육감을 뽑고 우리 사회의 구성원에 있어서 꼭 중요한 인물들을 우리는 투표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인력과 세금으로 그들에게 정부는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투자한 만큼 국민들은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그들은 존경받고 관심을 받아야 될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데 왜 국민들한테는 그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요?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만큼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공약을 내걸고 국민들한테 내건 만큼 그 공약을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들에게 실망을 하여서 그 실망감이
무관심으로 표현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관계 속에서 냉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말 때문에 그 언어의 따뜻한 온도 때문에 살아가는데 살맛이 나는지 오늘 주신 메시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안내해 주십니다. 본문 내용은 이런 대목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별 말씀입니다. 14장은.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내가 가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이 올 거야. 나는 떠날 거야. 참 난감한 소식입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것을 보기 때문에 그랬나? 그랬어? 할 수 있지만 제자들이 3년 동안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한테는 이 말은 청천벽력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떠난다. 나는 사라진다. 나는 너의 시야에서 멀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너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왜 우리들에게는 당신의 그 모든 비밀을 보여주셨는데 세상에게는 이 비밀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아는 유다는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다른 유다, 동명이인이었던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다데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활동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들만큼도 예수님이 움직일 때 다닐 때 근사하게 보였던 거죠. 멋있게 보였던 거죠. 그런 예수님이 퇴장을 하시는데 멋있게 퇴장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자들한테 어떠한 위치를 만들어주고 퇴장을 하셔야 될 그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은 십자가에 죄인들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십자가로 저주받은 인생으로 죽는다고 하니 이 유다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늘 알듯이 동문서답으로 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묻는 답에 우리 예수님은 좀 현실성을 부여하고 또 어떻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답을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살아가면서 힘든 것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답을 하시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깥 세상은 힘의 권력으로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전략을 세워주셔도 제자들은 이것에 두렵고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에 우리 주님은 늘 이렇게 상식 밖에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폭력적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이 이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로마의 권력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아부하거나 아첨하거나 굴종해서 그들한테 복종하고 살지 마. 그렇다고 그들을 맞서 대항하지도 마. 이러면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사랑이 무엇인지요? 사랑. 사랑이 무엇인가요? 눈물의 씨앗. 혜리 씨, 사랑은 무엇인가요? 흔히들 사랑을 상대방이 해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소극적이고 작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언어의 온도를 쓴 이기주 작가가 표현하기는 사랑은 상대방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다시 말해 주님이 메시지, 그분이 우리한테 육신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을 지키신 분이십니다. 믿음을 의미하는 한자로 믿을 신자는 사람인과 말씀언이 함께 구성되어서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 한자를 볼 때 우리가 모름지기 생각할 때는 사람이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나는 당신을 통해서 세계를 사랑하고, 나는 당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당신을 통해서 나 자신까지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잠시 왔다가 잠시 뜨겁다가 빨리 식는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판단과 결단을 의지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지금 어떤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라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몸을 통하여 그분의 약속을 지키며 이 세상을 구원하고 싶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당신의 하늘 높은 지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지만 섬기는 자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차별과 배제, 혐오를 당신의 순종의 삶으로 평등으로 모든 것을 일치시키고 녹여주셨습니다. 강한 권력으로 승리하신 것이 아니고 참혹한 십자가로 영원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그때 주신 메시지가 우리는 메신저로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잡고 있을 때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고백되고 행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진심으로 수반될 때 우리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한 것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운 여름날 목이 말라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사발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서 울고 있는 자 옆에, 애통하는 자 옆에 가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자에게 가서 그냥 조용히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앉아만 있어 주는 것이 우리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공간을 우리 주님은 주신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면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 권력에도 불안하지만 자국민인 유대인 사회에서도 그 공동체 생활에서도 추방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용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우리 주님이 모르셨을까요? 너무 잘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위기가 올 때마다 내가 너의 살 길을 알려줄게.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도망가고 싶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 주님은
말한 것들을 기억나면서 우리에게 용기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공간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일을 우리는 견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방송을 들으려면 우리는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어떤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송도 내가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그 방송은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이곳에 어디에나 시 공간을 초월해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주파수를 맞추는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입니다. 그 주파수가 그럼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부인한 그 공간 안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연약해서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묻고 그분의 말씀을 응답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 찬양을 통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뿐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계십니다.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도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이웃 모든 경계를 허물고 포용할 때 그 공간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이 확장돼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나보다 연약한 이들, 힘들어하는 자들, 소외당하는 자들, 병들어 있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전적인 그 공간을 내어드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어제 교회 오는 길에 우리 이마 공지방에 우리 사모님께서 소양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CCM을 올려주셨어요. 신호가 딱 맞닥뜨려졌기 때문에 링크를 딱 해봤더니 늘 듣던 건데 왜 그런지 그 음악을 듣는데 그냥 내 마음에서 왈칵 이렇게 뜨거운 게 슉 올라오는 게 느끼면서 주저할 수 없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눈물이 감정적인 가사 전달인가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찰나적으로 주님께서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랑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좁은 길을 기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감사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의 뜻과는 무관합니다. 그냥 이렇게 찬양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감격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 내가 알지 못했던 걸 알게 하시는 분. 내가 짐작하지도 못하게 했던 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할 때 주어지는 선물은 그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선물 다 좋아하시죠?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로마는 팍스 로마 배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로마는 주변 국가들을 많은 나라들을 무력으로 다 주변 나라들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펼치는 로마 팍스는 로마 식민이나 식민지 모두에게 내가
안녕과 평화를 준다. 이게 로마 팍스 시대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은 알았다는 거죠. 무력으로 너희들이 침공해서 그들에게 안녕과 평화를 주는 건 참 평화가 아니야. 주님이 원하는 평화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27절 지금 읽었던 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다시 말해서 주님 자신이 평화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평화이기 때문에 그 평화를 우리에게 남겨준다.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않는 참된 평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분의 평화는 사랑과 정의가 균형을 이루는 작품을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대로 되니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그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유임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 내가 만든 이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려는 뜻이죠.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약한 자의 나라들을 뺏어서 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는 그 문화로 선진화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과 평화가 공존하는 것이 참 평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참된 평화는 만사 형통으로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이 아닙니다. 참된 평화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참된 평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외적 상황에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남겨준 평화는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그 힘을 온유함으로 그저 조용히 죽어지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이별 대신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우리는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모두 앗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과 고통과 고난, 염려, 근심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박해가 없는 것이 평안이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 다시 말해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유동하지 않는 것. 의인의 자녀는 영영이 유동하지 않는다고 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의인이 된 자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진정한 평화 샬롬입니다. 그때 2000년 전 예수님이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지금 메신저로 살아갈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았던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바울과 스데반과 여러 인물들을 볼 수 있지만 2000년이 아닌 지금도 얼마 전에 울지마 톤지의 이태석 신부, 또 많은 민주 열사들, 그분의 가족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이 참된 평화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주님과 같이 내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사랑을 간념적으로만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지금도 따뜻하게 느낀다면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지금은 혼돈과 무질서, 불평등 가운데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일은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공간, 내 마음이 비록 작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손과 발이 점점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으로 대화를 요청하신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때론 이웃들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확고한 지향을 가지고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할 때 주님은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소원들, 나의 기쁘신 일들을 일하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유다가 오늘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대답이 만족하셨는지요? 아니면 아직도 이 대답에 나는 석연치 않는 모습이신지요? 왜 제자들에게는 보이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가 보여봐 하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메시지를 받은 우리들, 2000년 전에 메시지를 받은 우리들은 지금 메신저의 삶을 아름다운 삶을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주님이 지금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는 그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베스트셀러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입니다. 왜 성경을 베스트셀러 1위 가운데 뽑겠습니까? 그만큼 그 성경은 매력이 있고 참 배울 것도 많고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러한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는 만큼 메신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자리를 크게 자리 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문화의 길을 속에서는 두렵습니다. 참 그들 앞에 용기가 나지 않아서 우리가 침묵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평화라고 하였듯이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사랑을 먼저, 정의가 무너진 곳에는 정의를 세울 수 있는 침묵하는 언어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며 기억나게 하셔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메신저의 삶으로 우리는 당당하고 겸손하게 이웃을 향하여 아름다운 동행으로 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계신 예수님, 지금 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나 자신의 그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을 놓고 주님 앞에 하소연하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져 또 평화라고 속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 했던 것 같이 우리를 메신저로 삼으신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참된 평화, 사회와 사랑과 정의를 참으로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0